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과 기도를 통한 믿음의 응답들을 저희들 사모하고 인정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도리어 이 수고를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더 찬양하게 됨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오니 저희들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의 수고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20장으로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7절 말씀을 요셉이 만삭의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대답하는 내용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통치, 언약 성취, 더 수고, 은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 말씀 안에는 실존하는 인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을 때,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이렇게 성경이 굳이 이 현장에 있는, 현실에 있는 인물들의 내용,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예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다, 종교를 만들다가 보니까 신화를 창조해야 돼서 그런 신화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신화, 영웅주의를 얘기할 때는 항상 무엇인가 더 뛰어나고 무엇인가 더 잘되고 무엇인가 사람의 환호를 받는 내용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완전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완벽한 실패, 패배자의 역사입니다. 잘된 것 하나도 없고 영광받은 것 하나도 없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가십니다. 이 십자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겠다고 마태복음에서도 3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 패배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굳이 사람들이 영웅신화로, 이 종교의 시초를 알리는 신화로서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존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거론함으로써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에 언제 일어났다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것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실존했던 역사이고, 이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찾아서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것, 요셉이 만삭의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이 질문의 대답에 대해서 첫 번째는 총독이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고 총독이 이것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즉 나라에서 이것을 시행한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인 줄 알았고 그것이 이 만삭의 몸을 가지고 고생한 이유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갈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즉 요셉도 이제 이 명령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요셉이 어느 집안 출신이다? 다윗의 집안 출신이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던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되었다? 이 다윗의 동네라고 불리우는 베들레헴,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지만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특히 동방 박사가 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 나신 곳을 찾을 때 이 별이 사라졌을 때 왕궁에 도착해서 물어봅니다. 왕이 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대제사장들과 관료들이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조언을 해줍니다.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보시던지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총독이 명령하였고 황제가 명령하였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간 것이지만 이 근본 원인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신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에 의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준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언제든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구레노가 황제로 총독으로 이 명령을 내린 것 같지만 사실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주권자들의 입술을 조종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데 누가 일하고 있다? 요셉과 마리아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지금 헌신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태어나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나심이 사람들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조율되고 어쩌다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일어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종들을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만삭의 몸을 가지고 고대 사회에 지금처럼 교통편도 의료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이 험한 길을 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힘들어서 안 돼. 이런 식으로는 불가능해. 이렇게 안 되는 방향, 힘든 것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이시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니까 이것은 이루어 주실 거야 하면서 어려운 환경도 담대하게 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수고하게 된다는 이 키워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 때로는 더 수고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은혜로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을 보면은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을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일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수고하게 됩니다. 더 힘든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힘든 일이 된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 은혜의 역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지금 연속 강해 설교로 나누고 있고 수요 예배 때 또 청소년을 위한 다니엘서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도 세상 군왕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어떻게 인정하게 되냐면 4장 37절은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지금 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즉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찬양 받으시고 칭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비록 나를 낮추시더라도 나를 위해서 나를 낮추시는 거고, 나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시더라도 그것은 나로 더 영광 받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소망하면서 볼 것,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도 믿고 기다린 건 무엇이죠? 바로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살게 됨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더 수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더 많이 수고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직분 받았고, 내가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일의 결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도무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이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더 은혜가 됩니다. 이것은 정말 큰 은혜예요. 우리가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한다면은 우리가 각자 기대하는 바가 달라요.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성공인가 실패인가 결과를 놓고 보면은 나는 감사해요. 나는 기뻐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예배드리게 된 거,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 너무 힘들 텐데, 너무 어려울 텐데, 장애가 많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미리 장소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과를 통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일이 잘 될까? 우리도 과정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과정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협력하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기뻐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이미 더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무엇을 확신하면서 살게 되냐면, 결과도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수고하게 하시는 것이 때로는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더 확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결과로 평가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과정에서 이미 은혜를 받아버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들,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12절도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하여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 더 수고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 나를 믿고 너희들이 그 믿음 안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과정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며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더 커지게 됩니다. 믿음은 더 강건하게 돼요. 그런데 그 믿음 안에서 일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한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하게 될 것이요 더군다나 그보다 큰 일도 하게 하신다. 그보다 큰 일도 하게 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보다 큰 일을 하게 된 제자들의 역사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셨을 때는 3,000명이 한 번에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더라고 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지라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피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도 바울이 설교했을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의 성취,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약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 안에서 가면 됩니다. 믿음 안에서 가면은 예수님처럼 일하게 하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성령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단락을 볼 때는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는 목자들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앞서서 다양한 말씀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의 키워드는 표적, 믿음,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뻐하심입니다. 자, 8절 말씀을 봅시다.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 수고하게 하신 이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목자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8절에 보면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죄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두려워하게 돼요. 죄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천사들도 이 목자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앞서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미가서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천사들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한결같이 그분이 계획하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면서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온 백성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을 보게 될 것이다? 12절을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아이를 발견하면 강보에 쌓여 있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발견하면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무엇을 믿을 수 있다? 내 소식이 내가 지금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음을 너희들 향한 기쁨의 복음이 지금 임했음을 너희들이 믿게 된다. 즉 성경 말씀을 미리 가르쳐주고 이 성경 말씀이 성취된 역사적인 사실을 목자들에게 경험하게 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더하게 합니다. 그들이 구세주의 탄생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이 키워드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뻐하심이라는 키워드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선 표적이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는가? 왜 우리에게 표적을 허락하여 주시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과 6장 14절, 12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이 표적의 기능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2장 11절을 먼저 봅시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실 때는 항상 우리에게 무엇하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믿음의 역사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6장 14절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선지자라는 거 이 표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된 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역사, 복음의 역사와 함께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누구고 기머거리와 벙어리가 듣고 말하게 되는 거,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표적을 보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 아닙니다. 동시에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도 기록되어 있나,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7절에 38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래서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도 나온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표적만 보고 그 표적의 순간적인 감동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쩔 땐 믿고 어쩔 땐 안 믿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 볼 때, 특히 제가 공과 작업을 할 때 공과로 그림으로 영상으로 만들어주면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영화부 아이들이 처음에 와 신기하면서 말씀을 향한 집중도가 엄청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이어지면은 이제 아이들의 집중도가 또 떨어져요. 왜? 그게 단순히 자극이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자극으로 끝난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자극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심령에 심어지는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도록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 의로 훈련시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눈에 자극만 주는 거예요. 이 이적이 눈의 자극, 현실의 자극으로만 끝나면은 이건 나중에는 시시하게 여기게 됩니다. 무엇으로 이어져야 돼요? 반드시 말씀의 역사로 이어져야 돼요. 말씀의 교육과 말씀의 암송과 말씀의 고백과 말씀을 통한 기도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 구조도, 책의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문답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확인하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본문 말씀과 함께 묵상할 말씀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통해서 중심사상 교훈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호를 만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주요한 구절은 우리가 마음속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훈련, 특히 기도 훈련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은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려지고 있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이 항상 언제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일하면 하나님이 그때서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항상 먼저 일하세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먼저 일하는 것처럼 먼저 일하세요. 그러면 이 먼저 일하시면 우리가 발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먼저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니까. 그리고 나서 무엇을 회개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감사한다면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인생의 기본이에요.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감사의 내용,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해졌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그런 삶을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함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알고서도 이렇게 사네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사네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회개했을 때 내가 이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연약함은 무엇이었는가? 나의 악함은 무엇이었는가? 이 나의 연약함, 나의 악함, 나의 교활함, 나의 미련함, 사실 이거 내 힘으로 해결 못해요. 사실 이거 우리가 힘으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 제 힘으로 못합니다. 제가 스스로는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이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는 내용도 하나님이
날 위해 미리 일하신 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함을, 감사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지 못함을 회개한 것이었고, 이 회개의 기도로 감사하는 삶으로 연결되도록 내가 간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간구해라,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완벽하게 한 내용으로 한 서클로 묶을 수 있는 거, 묶는 훈련을 하는 게 지금 승리한 산 기도입니다. 물론 이 내용을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단락별로 각자의 기도문을 만드셔도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 내 개인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감사의 제목이니까 우리 나라를 주심을,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심을 감사하는 내용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는 각 단락별로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녀들한테 기도 훈련시킬 때에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내용으로 기도 훈련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도의 역사가, 기도의 능력이 더 강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될 거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은 누가복음에서 한 4군데에서 쓰였는데, 이 4군데에서 쓸 때마다 그 기뻐하심의 표현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 4가지 표현, 그 14절과 동일한 표현으로 쓰이신 게 누가복음 10장 21절인데, 이 말씀을 할 때는 우리가 이 14절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얘기, 기뻐하심을 얘기할 때 무엇으로 기뻐한다 그래요? 성령으로 기뻐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라는 표현은 키워드에 적어드렸던 것처럼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뻐하심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즉 하나님의 기쁨에 내가 빠져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기쁨에 이끌림을 받고 그 기쁨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압니다. 교회에 오는 거, 우리가 자녀들을 데리고 올 때 데리고 오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뻐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가 재미없으면 재미없었다 그럽니다. 예배가 별로 즐겁지 않다 그래요. 찬양단이 찬양하다 실수하면 오늘 예배는 형편없네 이렇게 얘기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무엇이냐? 사실은 무엇이냐? 내가 기도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를 누구의 기준으로 보고 있다? 내 기준으로 보고 있다. 누가 기뻐해야 된다? 내 기쁨을 당신들이 충족시켜줘야 된다. 이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면 절대 기뻐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을 주실 때, 목자들에게 주실 때 그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함께 있으면 너희들의 기쁨이 충만한다. 동일하게 누가복음 10장 21절에도 성령으로 기뻐하면 너희들이 기쁨이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우리가 예배자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내가 동참하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기쁨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나를 기쁘게 해줘야 돼. 이거는 여러분 예배가 공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을 위한 공연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함에 동참합니다 하고 나오면은 이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르쳐야 돼요. 이 내용도 우리가 말씀으로 먼저 교훈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교회 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소망하며 그 안에 있음을 기뻐하면서 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했을 때, 우리가 이미 1장 안에서 누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다?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구원의 산성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기쁨이 되신다. 참된 평화가 된다.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넘친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 이제 중심사상 하나씩 간략하게 보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심사상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사건이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신화적 사건이 아니요 역사적 사건이다. 앞서 우리가 역사의 인물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예수님의 삶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걸 통해서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증명해 주는 기록이 성경에 있다. 예수님의 출생 때는 로마의 역사적 사건과 연결시켜서 서기전 4년, 장소는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 그 가문은 다윗의 자손, 부모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임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다. 동시에 이 사건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부모의 몸을 빌려 비천하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맨 처음 들은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들에서는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 준 것은 세상 조건 때문에 영적인 특권을 누리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탄생의 첫 증언자는 천사요, 그 소식은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 탄생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복음은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모든 이방 세계에 편만하게 될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방인들인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살게 되었고 또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든지 승리한 삶 책자를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와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은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교회와 성도의 하나됨을 통해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하셨는데 도리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 것,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까지도 해야 하냐며 불만으로 발목함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 살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날로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뜻이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